우리 통도사 신도님들께서 정유년 새해에도 천가지 재앙이 다 소멸되고 마음속에 번뇌 망상이 다 제거되어서 금년 한 해도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며칠만 있으면 토요일 날이 입춘날이지요. 이 남쪽 지방에는 입춘이 그래 성하질 않아요.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 가면은 입춘이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굉장히 성합니다. 그래서 입춘 기도 7일이나 3일 기도하면은 1년 기도 중에 기도라는 이름으로 법회를 한 날이면 그날이 제일 많아요. 서울 사시는 분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입춘이라는 것이 새해가 바뀌는 기점이랍니다. 1월 1일이 기점이 아니고 동양 사상에 의하면은 1년이 24절기로 이루어졌죠. 24절기 중에서 첫 번째가 입춘입니다. 그래서 입춘을 기해서 사주 보는 사람도 나이를 이래 생년월일을 보는데 입춘이 그 해를 한 해를 갖다가 규정짓는 첫 번째 날로 해서 사주를 본다 그래요. 그게 이제 동양 사상입니다. 그래서 입춘날이 새해가 바뀐다 그래서 입춘을 기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도 소망도 적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해마다 우리 방장 스님께서 입춘 대기를 쓰셨는데 안 쓰신다 해갖고 제가 썼어요. 그래, 입춘 대기를 원래는 유교적 사상 우리 풍습에 의하면은 두 날을 쓰지 문 앞에. 하나는 입춘 대길, 하나는 건양다경. 건양이라는 게 뭐예요? 양이라는 건 밝다 이 말이야. 따뜻하고 밝고. 그래서 경사스러운 일이 한 해만 일어나라서 이제 건양다경하는데, 나는 우리 불교식으로 해서 한 장만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입춘대길 여의길상. 여의길상 많이 들어봤죠? 여의주가 뭡니까? 여의주.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여의주잖아요. 에? 돈 갖고 싶으면 돈이 여의주 하면 딱 돌리면 돈이 싹 오고, 에? 보고 싶은 사람 보면 여의주 하면 돌리면 딱 오고. 그래서 그 여의주의 여의입니다. 여의길상.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좋은 일이, 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여의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일이 그걸 다 못 씁니다. 한 2만 장을 제가 인쇄를 해서 한 장만 쓰고, 한 장은 진짜고 19,999장은 가짜라. 에? 그래도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진짜 손으로 쓴 게 진짜고 이거 인쇄한 이게 가짜 아닙니까? 옛날에 가난하지만은 행복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행복한 부부에게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왔습니다. 부부 중에서 자기 부인이 아주 나쁜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이 아픈 부인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부인을 좀 속이기로 했습니다. 속이기로. 어떻게 속이기로 했느냐면은 옆집에 이웃에 가가지고 인삼 한 뿌리를 얻어갖고 이 부인에게 뭐라고 속였느냐면은 내가 어젯밤에 산신님에게 꿈을 꿔가지고 산신님이 나한테 산삼을 하나 갖다 줘가지고 산삼을 오늘 구해가지고 당신에게 산신님이 선몽을 해서 받은 산삼이니까
당신이 이거 먹으면 나을 것이다 하고 먹였어요. 그런데 이 부인도 그 남편 말을 믿고 아주 뿌리도 뭐 잔뿌리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걸 보고 이 남편이 이제 눈물이 나는 거라. 나는 속였는데, 인삼을 줬는데, 내 부인은 저걸 산삼이라고 믿고 저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너무 가슴도 아프고 좋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나서 이 사람이 병이 다 나은 거예요. 병이 다 낫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속인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라. 속은 게. 그래서 하루는 그 부인을 앞에 불러놓고 아내에게 용서를 빕니다. 내가 사실은 당신에게 준 게 산삼이 아니고 옆집에서 빌린 인삼이다. 이 속인 솔직히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산삼도 안 묻고 인삼도 안 묻고 당신의 사랑을 묵었다. 멋있잖아. 우리가 세상에는 진실보다 아름다운 거짓이 있고 거짓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입춘대길 여의길상 복사했다고 영험이 없는 게 아니고 입춘대길 여의길상이라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진실로 받아들이면은 그걸 믿고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행하면은 진짜 좋은 일이 1년 내내 있습니다. 종이가 무슨 가짜는 진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정유년 새해 우리 불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 부부도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병을 나섰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리심이 있어야 돼요. 보리심. 보리심이 뭐죠? 불자에게 보리심이 없으면은 허망한 겁니다. 자, 이 보리심에 대해서 건강경에서 열의실긴문에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착하고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으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 읽고 이제 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이 보리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분이냐? 이제 경전에는 이렇게 봅니다.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라 그러는데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라는 것이 착한 일을 해서 착한 남자 여인이 아니고 보리심을 깨달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와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일으킨 사람 가지고 일으켜야 돼. 일으킨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그냥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한마디로 여기서 무상정등 정각이라 그러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그럽니다. 스님들이 축원할 때 그런 축원문을 꼭 하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께서 우리가 쉽게 하면 성불,
부처가 되는 것,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그러는데, 요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발보리심이라 그럽니다.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래거든. 그냥 줄여서 발보리심, 더 줄여서 발심. 요게 참 불교에서는 요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을 마음을 일으키니는 그 깨달음에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또 그 깨달음에 머물기 위해서 내 마음에 삿되고 망상된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발보리심을 해야 되느냐?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가?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지.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그랬습니다. 일체의 모든 우리들이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불성이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불성을 지니고 있다.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설사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종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일으켜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불성을 일으켜야 내가 불성을 볼 거 아닙니까? 불성을 있는 줄 아는데 그 불성을 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일으켜야 그 불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보리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내가 오늘 보리심을 일으키는 발보리심은 자성의 부처, 내 안의 부처를 보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보리라는 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보리.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을, 그걸 보리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발보리심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대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하거나 다함 없는 공덕의 장을 베풀려 하거나 또한 중생들의 온갖 고뇌를 소멸하려 한다면 반드시 속히 보리심을 바라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벌써 초하루부터 7일까지 보공 7일 정경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 만나야지. 부처님 봐야지. 그죠? 말만 서가모님하고 생각은 온 천지로 다 돌아다니고, 서가모니 부처님 외로우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비빔밥에 갔다가, 목욕탕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온갖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가모니부를 찾는 7일 기도 가운데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한 생각이 여기 포함이 안 되면은, 금방 그랬지 부처님이.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할 때 보리심을 바라야 되고, 공덕의 장을 베풀려 할 때도 보리심을 바라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고통과 고뇌를 소멸시키려 할 때도 보리심을 바라라 그랬다면, 요게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를 부처님 설명을 하셨어요. 또 화엄경에 뭐라고 했느냐?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종자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과 같아서 우리들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을 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리심은 큰 땅과 같아서 능히 우리가 세간에 주지 않은 까닭이며, 깨끗한 물과 같아서 능히 일체의 번뇌의 때를 씻어내며, 큰 바람과 같아서 널리 세간에 걸릴 바가 없으며, 홀로 타는 불과 같아서 능히 온갖 나쁜 견의 섭을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화엄경이 가르친 보리심이야말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중생이 84,000 번뇌를 싹 다 소멸시켜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다 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명연수선사가 이 보리심을 이루지 못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보리심. 내가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걸 장애하는 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과 진해심이라 그래서 불신. 불신은 뭡니까? 믿지 못하는 마음. 진해심은 썩내고 탐해하는 마음. 여기서 불신이란 아직 행하지 못한 선과 아직 내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한 선과 앞으로 행하고 싶은 선을 장애한다 그랬어.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리심을 갖다가 장애하는 요인이 불신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진해란 이미 내가 착한 일을 한 것과 앞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될 착한 일을 없앤다 그랬어요. 진해가. 요 두 가지 불신과 진해심이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큰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 화엄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보리존자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신심이라고 그런다. 자,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서 신심과 보리심을 빼고는 다른 행동할 일이 없어요. 자, 여기서 수보리존자 그랬어. 그러면 신심과 보리심은 같은 거죠. 이꼬로 신심 이꼬로 보리심, 보리심 이꼬로 신심. 신심이 있는 자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이 없는 자는 신심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내가 기도를 하다가 힘이 들고 쓰러지고 싶고 하기 싫고 내가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한 열흘 하고 나니까 짜증도 나고 뭐 100일 기도했는데 내가 원을 세웠는데 한 50일 하면 내 원생이 앞에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러면 영험이 없는갑다 싶어갖고 또 하기도 싫고 또 100일을 다 채웠는데도 내가 원 세운 만큼 부처님이 다 안 들어줘. 그럴 때 뭐라 그래 스님들이요? 신심이 부족하다.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부처가 되겠다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그러지는 순간에 신심도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세웠던 원력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조만한 사미행자를 데리고 나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산속을 이래 걷는데 그 노스님이 이 어린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됐느냐? 스님, 저는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가지고 장차 내가 부처가 돼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제가 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맹랑한 거요. 에? 지가 보고 진짜 그런지 보고 들어보고 스님들이 좋아서 부처님이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스님이 그 아이가 이제 걸망을 이래 이제 많이 주고 갈 거 아닙니까? 노스님도 그렇고 저 아이도 그렇고 걸망이 무거운 걸 치고 가니까 걸망을 딱 빼들어 가지고 그 노인 당신이 딱 걸망을 딱 쥐는 거예요. 참으로 희화하잖아. 에? 저 좀 하는 어린애가 내가 장차 부처가 돼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게 뭐예요? 보리심입니다. 그런데 또 한참 가다가 날이 어스름해졌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개미가 새카맣게 막 짐을 옮기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개미가. 그걸 보더만 이놈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나이가 어린 나이에 처음 무수한 세월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내가 되겠나? 이게 안 되겠네. 에? 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들어서 이 노스님 지나가도 저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든? 너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느냐? 스님, 제가 아까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 세월이 아직 내가 나이가 어리고 무수한 세월이 남았는데 그 세월 동안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부처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러더만 노스님이 자기가 그 아이가 지고 있던 짐을 도로 딱 깨가지고 자기가 싹 짊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보리심이 일어났다가 한순간에 망념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리심이 일어났을 때는 이 노스님이 참으로 기특해서 지가 짊어진 걸망을 뼈더라 가볍게 해줬는데, 이놈이 망념을 일어났으니까 그 순간에는 이미 부처가 되었다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망념이 보리심을 갖다가 덮은 거라. 그런데 망념이 일어나는 마음이나 보리심이 일어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한 가지 마음에서 망념도 일어나고 보리심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 불자님들께서 1년을 살아가는 정초에 내가 망념으로 살 것인지 보리심으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해 이제 사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지도론에 보면은 보살이 무상의 도를 인연으로 나는 부처가 되리라 하고 처음으로 발심한 것을 보리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경전에서 발보리심은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이 보리심을 바라고 신심을 바라지 않으면은 여의길상이 안 돼요. 에? 여의길상이라는 게 무슨 종에다가 견명주사 써가지고 이래 써놓으면은 그걸 전부 다 부적인 줄 알아. 그것만 되면 만사오케인 줄 아는데, 보리심과 신심이 그 속에 포함이 안 되면은 그 종이 쪼가리요. 종이 쪼가리. 근데 그걸 자 부적으로 여겨요. 부적은 뭐예요? 결국에는 네가 나를 뭐 해줄 것이다 하는 게 그 심리잖아. 그죠? 그건 중생심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부처님이 제자는 신심과 보리심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살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건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부처님 제자 아니라도 망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조선 초에 맹사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조선 초에 황희정성과 더불어서 이분이 조선 초 개국의 공신이고 또 이 양반이 예학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19살에 장원급제를 하고 20살에 경기도 파주 군수를 했는데, 이 파주 군수에 이제 부임을 떡 하고 나서 이 고을에 내가 이 고을 군수로 왔으니까 고을에 뛰어난 학문이나 뛰어난 선사가 있으면 내가 가르침을 한번 받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니까 그 고을에 어느 절에 무명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무명선사가 도가 높고 또 중생들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맹사성이가 이 무명선사를 찾아갑니다. 실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간다 하지만은 이 맹사성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꽉 차가지고 지가 알면은 얼마나 알고
내가 이래도 장원급제를 하고 내가 아는 것이 무지하게 많은데 한번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은 거야. 무명선사하고. 그래가지고 이 무명선사한테 이제 가서 묻습니다. 스님, 제가 이 파주 군수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군수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좋은 말씀,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선사가 하신 말이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로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거든요. 그래 무슨 자기 딴 아주 고상한 말을 한번 해가지고 일러줄 줄 알았는데 착한 일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베풀으라 하니 그 맨날 듣던 말이고 그럼 안 들어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맹사성이 하는 말이 아니 삼척동자도 다 하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해주시냐고 이 먼 길을 제가 스님께 찾아왔는데 일러줄 게 그 말씀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게 벌떡 일어나더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스님께서 군수님 저 앉아 계세요. 차나 한 잔 어차피 오셨으니 차나 한 잔 하고 가십시오 하고 찻잔을 이래 내놓고 물을 이래 찻잔에 물을 이래 따르는데 찻잔에 물이 넘치는데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맹사상이가 보니까 이상하거든. 방도 막 쳤고 그래. 스님, 지금 찻잔에 물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명선사 하시는 말씀이 찻잔에 물이 넘치는 건 알면서 자네 마음에 교만이 넘치는 걸 왜 보지 못하는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순간적으로 막 번쩍하는 거예요. 뭐가 창피스러워 가지고 한마디에 그냥 끝난 거야. 그래 가지고 막 창피스러워서 일나 가지고 이제 문 밖에 나가다가 막 얘가 대가를 팍 박은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다니면은 다치지를 않습니다. 이 무명선사가 그게 뭐예요? 이 맹사성이가 어릴 때 장원급제 해가지고 군수가 돼가지고 이 교만이 꽉 찬 거예요. 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건강경의 수부리 존자가 부처님께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어떻게 그 보리심에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해서 그 망상을 보리심을 갖다가 일으키지 못하도록 맞는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 항복이 뭐예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속에 진심이 있고 가심이 있어요. 에? 여러분들도 하루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자기 양심과 거짓된 마음이 부딪힙니다. 어쨌든 거짓된 마음으로 가든지 양심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 가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양심으로 가는 게 많습니까? 가심으로 가는 게 많아요. 가심이 많지? 솔직해서 좋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심과 보리심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본래의 마음대로 가야지. 그러니 이 마음에 어디다 머물고 그 망심을 갖다가 어떻게 항복받느냐 하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고 그 보리심은 신심, 부처님을 한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본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심 속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지 못하는 마음과 진에 썩 내고 탐해하는 그 마음이 그 보리심을 막는다 그랬지. 그걸 걷어내야 돼요. 자, 정초 기도는 그 걷어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하냐 정장시키는 기도예요. 자,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지. 근데 부처님이 깨닫기 위해서는 온갖 한량없는 세월 속에서 깨달으려고 하면서 뭘 행했어요? 보살행을 행했지. 보살. 보리심을 낸 사람을 보살이라 해.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은 보살이라 해. 이 보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다 하는 사람이요. 여의길상이 뭐예요? 어떠한 일도 하는 사람이야.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도 할 수 있어요? 남편 뭐라 하면은 대들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말 안 하지? 뭐 안 하네. 보리심을 가진 자는 보살이고, 보살은 어떤 행을, 왜?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속에 모든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여의라고 하는, 여의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살지, 자식하고 살지, 또 사회에, 직장도 다니지, 또 친구도 있지, 도반도 있지, 다 있지요. 여기서 금강경에서 항복기심 운하응주라는 것도 하나가 있어. 안 되는 게 왜 머무르지 제대로 보리심에 머무르지 못하고 내 망상을 갖다가 항복받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상이라는 거예요. 모양, 상. 여러분 상 가지고 다 살자. 나라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상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또 보리심을 막아. 그러니까 내라는 상이 있으니 남과의 부딪힘이 일어난다 이 말이지. 아까 그게 맹사성이가 그 상 때문에 그런 거야. 예? 내라는 상, 내가 지식이 있다는 상, 군수라는 상, 남을 업신여기는 상, 요것이 안 되는 거라. 그죠? 금년 정초 7일 기도 중에는 상 좀 없애고, 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 보리심과 포살심을 항상 신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년 360을 먹을 양식을 일주일 요 기도 기간에 다 만드는 겁니다. 먹고 사는 양식이 요 일주일에 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1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지혜와 자비심이 일어나는데, 옛날에 눈이 멀고 다리가 하나 없고 난장이 있는 임금이 있었어요. 에이? 자, 애꿎는 눈에다 외다리에다가 난장이라. 그래서 어느 날 이 왕이 그 나라에서 제일 그림을 초상화를 잘 그리는 화가를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화가를 그리게 했는데, 첫 번째 화가가 다 와서 지가 이 세상에 제일 잘 그리는 화가라 이거예요. 그랬는데 화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임금에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지요? 애꾸눈에다가 다리 없지, 난장이라. 근데 이 사람이 화가가 어떻게 그렸느냐. 두 눈도 있고 다리도 두 다리 있고 키도 팔척장신으로 다 그려가 준 거야, 임금한테. 이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지금 애꾸눈에다가 다리도 하나 없고 난장인데 이놈이 나를 우롱했다 이거야. 죽여버렸어. 또 두 번째 화가가 와서 이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이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사람이 임금이 생긴 대로 그대로 다 그렸어. 애꾸눈도 그리고 다리도 하나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금이 생각하기를 모욕감이 드는 거라. 싹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 화가가 떡 와서 그렸는데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자,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한 놈도 죽어버리고, 그대로 그래도 죽여버리고,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고민하다 어떻게 그렸느냐. 이 사람이 임금이 말을 타고 총을 겨누면서 사냥하는 모습을 그렸어. 에? 인간이, 자, 임금이 말을 딱 타지요? 말을 타면 어때요? 에? 말을 딱 타면은 한쪽에서 보면, 반대편에서 보면 다리가 안 보이지? 사냥을 딱 하면은, 사냥하고 총을 겨누면은 뭐가 돼요? 눈은 딱 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이라고. 껌떡 눈 감지. 총을 쏘니까 또 말을 타고 달리니까 엎드려야지. 딱 엎드려 서면 다 자빠지니까. 엎드리니까 난장인지 키 큰 놈인지 모르잖아. 이렇게 이제 세 번째 화가 길을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림을 보고 기분이 억수로 좋은 거라.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화가는 사실이 아닌 데도 그렸으니까 아부한 놈이 되고,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화가가 그려 죽었으니 지는 나름대로 있는 대로 드렸는데, 여기에는 그 화가가 임금을 대하는데 자비심이 없었어. 자비심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표현했으나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임금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서도 그 임금을 기쁘게 해줬지요. 이게 지혜라.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지금 죽지도 않았잖아. 다 임금대로 그대로 뭐 애꾸는 있는 사람 그대로 다 그렸어. 그런데 애꾸눈이 아니고, 난쟁이가 아니고, 또 뭐요? 한 다리 없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신신과 부처가 되겠다는 보리심을 바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지혜의 마음과 또는 이러한 자비심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지혜와 자비는 우리가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데서 따라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필연적으로 이건 따라다닙니다. 지혜와 자비는. 근데 신심과 보리심을 바라지 않는 사람 지혜와 자비가 절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게 없으면은 어떤 경우라도 이 화가 같은 지혜와 또 부처님이 제자로서 자비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실현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나는 지혜와 자비를 얼마나 펼쳤는가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사시면은, 또 그것을 항상 실천한다고 한다면은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기쁜 삶,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 시간 남아서 이제 통도사 살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불사가 좀 많습니다. 보살님들 오시기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는데, 시간 날 때마다 이 많은 전각을 제때마다 수리와 보수하지 않으면은 이걸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정각이 목조 건물인데, 목조 건물이라는 것이 어느 시기가 되면 다 바꿔져야 돼. 다 낡아 없어지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또 낡고 이러서. 그래서 금년에는 일주문이 전면 새로 다 뜯어야 됩니다.
그 집안이 자꾸 약하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망치 가지고 두드려요 나무를. 그건 한쪽에 기둥이 다 비었어요. 안에 다 썩어가지고 전체 일조문을 다 바꿨고 또 그다음 여러분들 저 제1주차장 들어오는데 그 선자교라고 있죠. 선자교를 이제 제가 지원을 받고 국고 지원 또 양산시에 지원을 받아 그걸 다시 다리를 새로 놓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차가 좁고 보도가 없어서 늘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그걸 전부 다 이제 교체하고 또 2주차장 쪽 1주차장 전부 다 그 포장을 바닥 포장 다 하고 또 그쪽 주변을 축대를 다 쌓고 또 얕으만 또 돈 되는 대로 얕으만 담을 이래 싸서 미관을 좀 아름답게 이제 그래하고 그다음에 일성교 일영교 있죠. 저번에 차바에 떠내려간 거 그것도 요번 다리를 또 놓습니다. 또 그 밑에 다리도 보완을 좀 하고 그래서 다리를 좀 크게 놓고 넓게 합니다. 이게 폭을 넓게 하고 좀 높게 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저기 선원도 금년에 거진 다 짓습니다. 재정이 좀 더 확보가 돼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저쪽 템플 스테이관이라고 그것도 이제 다 지었는데 앞에 누각을 한 채 다 짓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이렇게 불사가 참 많은데 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 다 해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할까 싶어갖고 내가 이제 쇠가 빠지게 다녔어요. 그래갖고 다행히 이것도 원력이라 내가 원력이라 어차피 내가 주지가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공덕으로 평생을 내가 먹고 잘 살았으니 가기 전에 부처님 은혜 하나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를 깨쳐가지고 제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건 해가지고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다행히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서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금년에 그래 여러 가지 불사가 이제 함께 이루어져서 이 도량이 청정해지고 또 부처님 법이 외호가 되는 그런 불사가 많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형편이 되면은 조금씩 보시도 하시고 자기 십시일반 자기 힘 닿는 대로 자기 절대 힘을 넘어서지 마세요. 자기 힘 닿는 대로 해서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을 함께 다 원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자잘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전부 다 합하면은 한 90억 정도 공사가 전체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래 하시고 또 혹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스님이 부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구나 하고 마음으로 너그럽게 많은 또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 한 해 모두 성불하십시오. 아무영산 불멸학소 상전시하